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는 큰 주제는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명의 사람, 또 승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의 관계, 사실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했지만 로마 교회를 세우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로마의 교인들과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당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들끼리 자발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 그래서 어떤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의 교인들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보통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러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평신도들이 직분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이러이런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통 요청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보다 믿음이 있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고 나보다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 더 많이 가지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기는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초대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로맥교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면합니다. 요청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누굴 위해서 빌라? 나를 위해서.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너희가 혹시 기도할 때가 있으면 기도할 때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길 원한다. 누굴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뻔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 바울이 자기가 기도를 해줘야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될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 나와 합심해서, 나와 죽을 각오를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전투에 임하듯이 싸울 준비를 하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건 뭐냐면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부탁하고 기도를 서로 요청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파워이고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기도는 누구 모두에게 다 가능한 것이고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파워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나도, 내가 교회 생활하지 얼마 안 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무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져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자유케 되는,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갇혔을 때, 자기가 괴로울 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복음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러 말씀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로마 교회,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의 연조로 보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합심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유대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건져내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30명 있어요. 바울만 만나면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일을 잘 감사함으로 받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 이방 도시와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지금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중에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져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나는 이방 사람들의 도움 받지 않아. 이방 사람들의 그런 헌금은 더러운 헌금이야.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그 사람들의 헌금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섬겼던 많은 일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정성껏 모았던 그 헌금을 그들이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내가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주고 억셉하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서로 이 일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게 바울의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로마로 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당신들과 함께 내가 세 번째 기도 제목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만나는 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만나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쉬고 서로 위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히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하고 별 관계도 없는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 당신의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만나고 내가 거기서 편히 쉬는 것 거기서 새 힘을 충전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갖게 하는 걸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뭐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역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 쉬도록 안식하도록 편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잘 쉬어야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니까 잘 쉬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쉬지 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쉬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쉬지 못하면 탈진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잘 밸런스를 맞춰주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에 나왔던 어떤 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과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일과 쉼 두 가지가 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안식과 쉼도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서로 기도하는, 위에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들, 기도의 공동체, 일원이 되길,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하고, 또 일과 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